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같이 하신 줄 알고 조각 공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목적을 두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어떤 목적을 두고 지으셨습니까? 직접 안 들어봐서 모르시겠다고요? 우리 늘 공부했잖아요. 왜 태어나셨어요? 네, 하나님을 영원하게 드리고 또 그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났다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기록함에도 분명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의 기록자인 요한은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은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이런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요. 뭐 눈썹을 꿈틀인다거나 또는 입으로 소리 안 내도 뭐라고 대답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가는데 그 삶이 바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영화 벤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벤허를 원작을 쓴 루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소설을 하나 써야 되겠다, 영화로 만들 만한 그런 소설을 하나 써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목표를 두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가 누구일까? 과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사람들을 구원할 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좀 비평적으로, 비판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소설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소설 앞에 소설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에 대해서 도무지 아는 바가 없었어요. 다만 아는 것은 그 친구가 예수에 대해서 비관적인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 뭐라고 하니까 보니까 기독교는 얼마 후에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그리고 존재하지 않을 그런 종교이다. 다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남을 그런 종교다 라고 하는 것, 이런 것만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설을 오르게 쓰려면, 좀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지는 그런 소설을 쓰려면 예수가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중에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를 벤허라고 하는 주인공에게 전부 다 투영을 시킵니다. 벤허는 원래 칼과 창으로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런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벤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 영화의 행복한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중에 변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배너의 원작 소설 작가인 누 윌리스는 이 소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세 그룹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그룹은 막달라 마리아와 이름을 밝히지 않는 몇몇 여인들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10명의 제자 그룹이죠. 또 10명의 제자 외에 무명의 제자도 여러 명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화된 사람, 그는 바로 도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완전하게 변화되어집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데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오늘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썼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우리도 그 목적에 부합한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목표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미래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없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이 죽었다 사셨기 때문에 나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다시 산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아멘.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 지금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면 꼭 죽어야만 그 경험을 하게 되느냐? 아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경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너희가 죽으면 다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글로 기록을 남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그런 경험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기록을 남기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어쩌면 슬픔의 골짜기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마다 우여곡절이 있는데 그 우여곡절들은 늘 슬픔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그래서 슬픔만 있는 그런 골짜기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 누구나 이 슬픔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슬픔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도 이 슬픔을 피해서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죠. 그러나 그런 사람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슬픔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슬픔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삶이 참 공포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무서울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옛날에는 서울에 오면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무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코만 베어가면 좋은데 목숨을 앗아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크고 작은 공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보니까 어떤 상황인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너희와 잠깐 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너희는 먼저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서 바다 건너편 마을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5천 명이나 되는 우리가 추측하기는 한 2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무리를 빵 5덩어리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모두 다 배불리 먹였어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 사람들을 뒤처리를 다 하고 갈 테니 너희 먼저 바다 건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반대편 마을로 가기 위해서 노를 저어서 힘차게 갑니다. 근데 밤에 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무리 저어도 배가 나아가질 않아요.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인데 하루 종일 밤새도록 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착지에 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배가 막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잖아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떨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할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나서 잠시 홀로 남겨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아이는 어떨까요? 심정적으로 안정감이 시 혼자서 잘 놀까요? 아니면 불안에 떨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12명이나 되는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잠시 떨어져 있지만은 그 배 안에서 공포스러운 그런 환경을 만나면서 심히도 떨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그 자체가 늘 우리에게는 어려움이고 두려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포이고 불안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무엇에도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 어떤 공포도 느끼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자만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아니에요. 모두가 다 마음속에 그런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는 평화를 맛보게 될 것이고 그 마음속에 있는 공포를 몰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불안이나 공포를 극복하고 담대하게 현실과 직면하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부활의 주님은 질병의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용기를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도 의문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생활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으로 보게 하여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증거한다는 것을 우리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은 실제로 보는 것보다는 확실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 중에, 속담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백문이 뭐다고요? 불여일견이다.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원칙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고 알고 또 믿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시느냐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오셔가지고 내 옆구리를 한번 만져봐라, 내 손바닥에 구멍난 것을 한번 만져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면 얼마나 우리가 확실하게 믿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말로만 해도, 글로만 너에게 전해도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그 허리에 구멍난 그 구멍에 손을 집어넣지 않아도, 그 발바닥에 난 구멍에 만져보지 않고도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내가 살았다, 예수님이 살았다는 그런 증언을 통해서 믿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만 듣고 믿는 것보다 보고 믿는 것이 더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 봐도 말만 들어도, 다른 사람의 증언만 들어도 믿고 싶다, 어떤 것입니까? 선택해 보십시오. 1번은 내가 보아야 믿겠다, 2번은 들어도 믿겠다. 2번. 정말이십니까? 아멘. 그럴 때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놀랍잖아요. 세상 진리는 봐야 된다는데 하나님의 진리는 듣고도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지 않아도 이 말씀을 듣고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부터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 유익을 취할까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 말고도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만나는 중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2명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몇 명을 만났다는 거예요? 네? 11명이요? 12명에서 도마를 빼면 11명이잖아요. 그렇죠. 10명의 제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결석을 했는데 누가 결석했다고요? 도마가. 그리고 나중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어요. 야, 도마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 라고 이렇게 전했더니 도마는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또 다른 제자가 아니야, 정말이야. 우리가 다 만났잖아. 그랬더니 도마가 그래? 너희들이 만났구나.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라고 이렇게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도마는 아이, 난 믿을 수 없어. 내가 정말로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그 옆구리 한번 손으로 찔러보고 손바닥에 나는 구멍도 만져보고 그래야 나는 믿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도마가 한 말이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의식으로는, 우리 상식으로는 그것이 옳잖아요. 에? 만나봐야, 만나서 봐야 알지. 보지 않고 어떻게 살아난 것을 믿어요. 근데 그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도마가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봤을까요? 안 찔러봤을까요? 찔러봤어요? 그때 계셨습니까? 손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다는 얘기 기록이 없어요. 만져봤다는 얘기 기록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 전에 제자들이 했던 말이 확 신뢰가 간 거예요. 그 전에 내가 만져봐야지 라고 했던 생각은 아무 실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나서야 실증적으로 확인한 또 확신한 그 도마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복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 창자국, 못자국을 보여주시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답을 주시잖아요. 어떤 답을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어떤 복이요? 만져보고 믿는 것보다 듣고 믿는 것이 복이다는가? 듣고 믿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만져보고 만나보고 그래야 믿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는 듣고 믿는 것이 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복을 찾아서 헤매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 싫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나가 다 복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밥그릇에도 다 복자를 써놨어요. 그죠? 눈에 띄는 데마다 다 복자를 써놨잖아요. 왜? 복을 찾아서 헤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굳이나 예수님을,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만 그것이 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물론 복이겠죠. 만나는 것이. 그런데 듣는 것이, 듣고 믿는 것이 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편하게 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일지도 모르죠.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복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먼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길을 헤매이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도마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믿었을 때에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보니까 당신은 정말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 먼 이전에 벌써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때 아마도
도마도 들었을 거예요. 그 베드로의 고백을. 근데 그때는 그 말이 뭐지? 저게 뭔 말이지? 이해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이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을 그대로 똑같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을 믿습니까? 네.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믿었습니까? 아니면 들어서 믿었습니까? 물론 들어서 믿는 것도 영적인 만남입니다. 그러나 오늘 도마는 예수를 만나보고 있어야 그렇게 변화되어서 고백을 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를 직접적으로 육체적인 만남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 기록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믿게 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정말로 만나야만 그를 인정하고 확신할 수 있었다면 아마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중에 해외 나가기 위해서 비행기 못 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안 계신가? 그러니까 해외를 나가보지 못했으면 예수 만날 가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까지 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렇지 않고도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들음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였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는 것, 그리고 만인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늘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힘이 될까요? 어떻게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 심령 속에, 그리고 내가 가면 나의 대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가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입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는 각자가 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령 속에 모두 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성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다 기억할 겁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무엇을 쫓아내요?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전부 다 쫓아냈어요. 왜 쫓아냈을까요? 왜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먹고 살라고 그냥 놔두지 왜 쫓아냈어요? 성전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된 여러분 속에도 그렇게 성전에 합당하지 않으면 쫓겨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쫓겨내게 됨을 받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쩌면 정화되기 위해서 심한 고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존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금 살펴야 되는데,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 말씀을 그저 듣고 있잖아요.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속에 공포가 있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몰아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늘 지쳐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전해주는 자가 누구냐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전해줄지라도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동일하게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우리가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 전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달받고 그것이 참된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대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우리는 우리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우리가 가는 길은 구렁텅이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옳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구렁텅이 길로 가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우리는 올바른 길로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듣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린 도무지 살아계신 예수님 믿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납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만날 수 없잖아요. 우리도 어쩌면 동화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머리는 얼마나 긴지 안경을 썼는지 벗었는지 좀 보고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솔직히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화로 그려진 그 예수님이 정말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진일까?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의문을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렇게 만나야 된다면 우리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말씀을 믿는 것인데 성령께서 그 마음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고야 믿어야 된다고 한다면 보고 믿었는데 보지 않으면 또 그것이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믿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돌아선다 할지라도 말씀을 좀 멀리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이에요. 보아야만 믿는다면 보지 않을 때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그 말씀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한 번 딱 체험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믿게 되면 영원히 믿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런 믿음이 없이 살아가게 되면 보아야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보지 않을 때는 믿음을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지 않고 듣고도 또 말씀을 보고도 믿게 된다면
우리가 믿음이 식어졌을 때 말씀만 믿으면, 말씀만 들으면, 말씀만 보면 다시금 그 믿음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두가 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마치 로봇처럼 하나님의 전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를 움직인다면 우리는 아무 의지도 없어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만약에 무언가를 만든다면 그렇게 만들기를 원할 거예요. 로봇을 만드는 사람, 로봇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입력한 대로 그 로봇가 움직여주는 것, 이걸 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로봇가 어떤 자유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로봇가 생각하기에 나는 저 사람이 만들었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충성을 하면 내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지? 나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그 돈은 내가 쓰지 못하고 저 사람이 쓰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로봇가 얼마나 뿔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로봇가 생각해, 이건 내 삶이 아니야. 내 뜻이 아니야.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 그러면서 그 주인에게 가가지고 주먹을 한번 팍 뻗으면 그 주인은 어떻게 될까요? 로봇 팔이 주인을 팍 치면 그 주인은 어떻게 돼요? 나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면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뜻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고 싶으면 먹고요. 먹기 싫으면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뭐예요? 자기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요. 근데 그 자기 생각이 없다면 배 불러도 계속 먹어야 되고 배고파도 계속 안 먹어야 되고 그렇다는 것이 입력하는 대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는 뭐냐?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은 너의 뜻이다. 네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이 여러분의 선택에 의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창세 전부터 택한 백성으로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믿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아니 나는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지 않으셨잖아요 라고 이렇게 변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왜? 그 선택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서 믿지 않으면 우리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전도자들 중에 전도하면서 강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라고 강요하지는 않아요. 다만 권면할 뿐이라는 것이죠. 믿어야 된다. 믿어야 복이다. 라고 하는 권면은 있지만은 믿지 않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강요가 아니라는 것, 선택이라는 것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때 나에게 강요하지 않았어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은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 기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마음에 비록 교회에 나와는 있지만은 아직 믿지 않았다면,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강요는 아니에요. 믿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안수시다님이라도 아직 믿음을 확실하게 선택 안 하신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여러분이 그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강요는 아닙니다. 강요는 아니에요. 선택을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예수님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그 이름을 믿는 그 힘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믿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